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부부지간, 부자지간, 사제지간, 친구지간 등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면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있지만, 불신이 서로 거리를 멀어지게 하면 잘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도 만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밝혔고, 화목해 하는 사람 보겠나니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하고 원수 맺지 않고 미운 사람 없고 사랑하고 신뢰관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되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느끼게 되고 자존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신뢰해 준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관계 전도는 선생님이 제자를 전도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줍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마데테스라는 말은 어떤 사상이나 스승에 의해 결집된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세 개의 제자 집단이 있었으니, 하나는 율법을 신봉하는 모세의 제자 집단이 있었고, 하나는 장로의 유전을 중시 여기는 바리새인 제자들의 집단이 있었고, 하나는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세례 요한 제자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활동하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길잡이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중간 다리를 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골짜기는 메꾸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왔다. 그러므로 예수 만나려면 회개하라 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 받고 새로워진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주님께로 보내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전도한 내용은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흠없고 점 없는 양을 잡아 그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양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지어서 고통, 질병, 상처, 죽음,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또 두 제자는 스승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스승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평소에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 왔다면 존경하는 스승이 무슨 말을 할 때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해 오던 세례요한 스승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제자가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이 따른다는 말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진리, 그의 도덕성, 그의 사상, 종교적인 모든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온 두 제자를 주님이 딱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리 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로 온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주님과 함께 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말로 배운 것보다 삶으로 배운 것이 더 확실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봐야 주님의 인격과 사상과 품성을 알게 되고 함께 살아봐야 그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시간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은 현상이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 먼저 할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목적, 그 방법 중에 조건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 많이 선택해서 뽑을 터인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늘 함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가룟유다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택할 때 자격이 뭐였죠?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한 사람, 금식할 때 함께 금식하고 부흥회할 때 같이 참여하고 은혜 받을 때 같이 은혜 받은 사람, 늘 함께한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했다. 예.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 제자 된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게 알고 싶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용감하다, 남자답다는 뜻인데, 주님이 원한다면 이유 없이 서둘러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예를 들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음식을 먹일 때 이 안드레가 매모서 나서가지고, 여러분 혹시 먹을 것 없어요? 이 좀 한번 내놔봐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으니 그거 손에 들고 주님께 갖다 바쳤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네. 안드레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뒤로 미루지 않고 언제나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 그리고 요한, 스승이 전도를 듣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학교 교사, 학원 교사, 공장에서 기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 심지어 가정 교사들까지라도 관계 전도를 하려면 그 중에 제자들을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 단순히 선생 하면서 돈벌이 하는 선생만 하지 말고 그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이든 뭐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이든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관계 전도였습니다. 두 번째 관계 전도 대상, 그건 형제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안드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영생을 주신 분이니 우리 형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나 예수 알고 믿었는데 너무 좋아요. 형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자,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받은 감동이 많습니다. 감화가 많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인생 문제 해결자시구나 깨달았어요. 자기 깨달은 예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도는 쉬운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형님도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전도합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누나, 동생, 이 우리 가족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관계 전도죠. 예. 결국 이 안드레는 형님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형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데려와 적극적으로. 전도는 말로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동생의 손에 끌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 데려고 왔습니다. 자기 형님을. 예. 여기 41절 이하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데리고 왔다 하는 말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 에가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체포를 해서 데려왔다는 뜻이죠. 체포. 여러분, 강제적인 사랑 압니까? 강권하는 사랑. 우리 어린아이가 병나서 아파요. 근데 의사가 처방드린 약이 너무 써요. 애가 약을 있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강권해서 먹입니다. 근데 팍 때려가지고 입을 벌려 해가지고 쳐놓고 그냥 울어도 먹입니다. 그걸 뭐라 강권하는 사랑이라 그래. 우리 안드레가 형님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님 따라와요. 그거 끌어와가지고 그 성격인 남자답고 적극적인 사람, 하여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데리고 왔다. 여러분, 사람 데리고 와야지.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탁 보는 순간에 부친이 요한이지, 너 본명은 시몬이고 내가 앞으로 너 이름을 게바로 개명해 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을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알고 있고, 너 본명이 시몬인 것도 알고 있고, 너 이름을 게바로 하겠다.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 베드로는 헬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다 썼습니다. 3개 국어는 아주 그냥 국어처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시골에서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꿈을 심어줍니다. 너는 앞으로 개발하겠다. 반석, 너를 통해서 내가 한번 큰일 한번 할 계획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전도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드레는 형님 하나 전도했는데 동생 전도로 예수 믿은 형님은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3,000명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설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41절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관계전도의 폭발입니다. 나는 한 사람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더니 1,000사람을 전도했다. 그럼 천국 가면 베드로가 받을 상보다 안드레가 받을 상이 더 클 줄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결국은 주님과 관계로 이어졌으니 최고로 좋은 관계는 주님과 관계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 전도 누가 해야 되느냐? 알고 지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 빌립은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자, 44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영리한 제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한참 강론하시고 해가 서산에 기울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할 때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가장 빠르게 계산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동네가 아니고 들입니다. 이 사람들 조금씩만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돈도 없고 돈이 있어선 주더라도 2천만 원 어찌 떡을 팔 수 있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빌립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을 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어. 친구 나다나엘, 너도 예수 믿어. 그러고 가서 저 성경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예언이 핵심이죠.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증거다. 그런데 빌립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친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예루살렘 정도 대도시에서 탄생했다면 나 믿겠다. 그런데 그런 시골 깡촌에서 시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왔다고, 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46절 상반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그런 조언에서 나타나겠어? 말도 안 돼. 야,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선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그 이상의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은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전도 잘합니까? 말 잘한다고 전도 많이 잘합니까?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빌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접근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3, 4개 국어는 능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식만 갖고는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걸 아직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맞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성경 배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국 빌립이 성경 갖고 접근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단순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했는지 볼까요? 46절 하반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가장 간단한 방법, 확실한 방법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헤어롬교회 와서 봐라. 천학조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냥 전도 간단해야 해. 간단하게. 답답하니까 와서 봐. 더 이상 너하고 변론하기 싫어. 와서 봐. 이게 먹힌 겁니다. 이게. 예. Come and see. 와서 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만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세계 나라를 다녀보면 선교만이 하는 나라가 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도 선교사 파송하면서부터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복 받는 것도 선교 열심히 하고 교회 없는 곳에 예배당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관계 전도해야 됩니다. 제자 전도했던 세례 요한, 형님 전도했던 안드레, 친구 전도했던 빌립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전도의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